네, 오늘은 계시록 14장 말씀부터 상고하겠는데, 교재는 9758페이지 제4번 하단 부분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오늘 시간 되어지는 대로 상고하겠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큰 내용의 줄거리가 뭐냐면 주의 진노와 심판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9684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3절 주의 진노와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의미 분석 내용을 그 밑에서 보면 8절로 9장은 지난 진노, 이미 지나간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남은 진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추후 95년이죠. 95년 이후에 일어날 남은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내용을 10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3장, 지난주일이죠. 거기에는 하늘 및 땅에서 일어날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 14장과 16장 이 내용에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실은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사실 우리와는 그렇게 크게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봤댔자 뭐 좀 젊으시더라도 20, 30년 사실 거 아닙니까? 나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살아야 10여 년 살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뭐 최종 진노,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리도 없고,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의미가 있지, 이 내용을 보면서 아이고 이런 내용 닥치면 내가 어떡하나 이런 염려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어떻게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결국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이유는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최종적으로 알려주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승리를 하고 진리가 패배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단행하시고 승리를 거두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면 이것으로 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1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59페이지 나오죠. 9759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어린 양의 심판 예고, 심판 예고, 이게 14장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14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예고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그거를 딱 정리를 하시고 참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14장을 살펴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14장 하나하나 살피면 맞네,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예고의 내용이 바로 24장에 담겨져 있구나. 그거 확인하면 잘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14장에는 어린 양이 심판한다. 제일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심판 예고에 대한 근거를 잠시 제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여섯 동안 하늘과 천체들을 물론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식물,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여 생성하도록 섭리하셨죠. 창세기 1장 1절로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고 질서를 정해놓으시고, 그러면 그렇게 창조한 것을 영원토록 그냥 놔두나? 아니에요. 창조한 것은 반드시 심판으로 끝내요. 그것이 계시세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외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이러듯이 세상에는 반드시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조금 전 여러분 경건의 시간에 들으셨듯이 영원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전부 다 심판해 버린다는 전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14장 1절로 13절에 보면 9760페이지 넘어가서 양쪽 가로 1번 심판의 복음을 예고함. 심판의 복음 예고함. 이것이 14장 1절로부터 그 이하 13절까지. 자, 어린 양의 심판에 대한 예고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서 첫 아담에게 다 다스리도록 제공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막판에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심판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복음이란,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게 뭐가 그건 복음이냐? 복음이죠. 영원하지 못한 것은 멸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된 것을 제공해 주니까 그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가치가 있이 보이지만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철인들도 그 말을 하잖아요. 이거 다 무다. 우리가 쏟고 사는 거다. 있는 것이 없다. 이거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언젠가 없어져도 없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없앤다고 하는 심판의 복음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보이는 것을 심판한다는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전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복음을 예고하는 내용이 1절로 13절까지인데, 그 밑에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인에 관해 알려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짜잔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어디에 서 있느냐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지상의 명칭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지역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도 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못 볼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들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오시면 우리는 못 볼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이듯이 온 세상이 다 보이도록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지역의 표식입니다. 딱 시온산 산봉우리 위에 예수님이 임한다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 승천하실 때도 바로 그 지역에서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에도 그 지역으로 오시는데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임하게 오는데 여기 14만 4천 이 사람이 나와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앞에서도 7자인가가 나왔죠.
근데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 그 사람들은 14만 4천밖에는 구원 못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가. 더더욱 오늘 본문에서는 14만 4천에 대한 분명한 해설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9762페이지, 다른데, 여러 군데 볼 것 없이, 14장 6절로 8절 그 내용 나오기 전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6절로 8절 내용 위쪽으로 몇 번째 보느냐면, 6번째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보면, 셋째,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누가?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14만 4천이. 그러면 그 처음 익은 열매란 뭐냐면 거기 바로 나오잖아요. 자들이니라 했다. 이는 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부활을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을 했고 그 다음 둘째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음 오실 때 재림시죠. 재림시에 이때 부활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첫째 부활로 하면 이건 두 번째 부활이에요. 여기는 첫째 부활로 하면. 그런데 성도들로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 빼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첫 열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국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배임 당하고 죽임 당한 순교자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이때 부활을 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잖아요. 이때 이제 14만 4천이 사람들이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법치 정치가 아니라 권력 정치가 아니고 영역 정치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부활한 부활체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 신령한 부활체들이 변화된 완전히 죄가 없이 다 변화된 백성들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결국에는 관료 노릇을 하는 거죠. 부랑 노릇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시온산 곁에 14만 4천이라는 첫 열매 부활을 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여기서 천년왕국 시작 전에 무적행에다가 이제 용의 권세를 가둬버리잖아요. 가둬버리니까 죄가 없는 거죠. 이때가 너무도 좋은 세상이에요. 이 지상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무적에게 놓인 자들을 여기서 놔줘버려요. 마귀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놔줘요. 놔줘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전부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출생한 모든 자들을 마지막 한번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들을 이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다 갈라놓는 역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 당시에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처럼 여러분처럼 그냥 예수 믿다가 아파서 그냥 숨져서 세상을 끝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때 가서야 부활을 해요. 순교자들은 이때 부활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부활이라면 이게 둘째 부활이고 여기가 세 번째 부활이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빼놓고는 첫 열매예요, 여기가. 여기 순교자들은 이때 부활을 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보면 이 순교자들이 호소를 해요. 언제나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리고 14만 4천 수가 아직 안 찼어.
이 수가 다 차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게 수가 차면 이제 그때 가서 무적행, 여기다가 사단의 세력을, 에덴 동산을 다 파괴시킨 사단의 세력을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리고 완전히 1000년 동안 무죄시대를 내가 다스려가고, 그 무죄시대가 끝나면 무적행에서 용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놓아줘가지고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작업. 지옥으로 데려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데려갈 사람이 무적행에서 나온 사단의 권세란 말입니다. 이때가 이제 최종 심판의 부활로, 또한 구원의 부활로, 천국 가는 사람의 부활, 지옥 가는 사람의 부활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때 이제 부활을 모르죠. 이제 또 내일 모레라도 우리가 순교 당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대로 편안하게 밥 먹고 살면서 예수를 믿고 그냥 살다가 가면 이때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시에 첫 열매로서 부활해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역사를 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얘기죠.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지, 알면 그런 소리를 못하는 거고, 알면 그런 소리에 또 빠져들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유혹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6절로 8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심판을, 둘째 천사가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면 다른 천사인데 나타나서 이제 심판한다, 이거 예고하면서 둘째 천사가 바로 나타나서 바벨론 멸망한다 나와요. 바벨론을 멸망한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거기 6절에 보면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나와요. 심판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천지만물을 심판할 때가 다가왔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7절까지고요.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행음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울 때, 자, 유다가,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와서 다 쳐서 멸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 지금까지 있는 제국 중에 가장 악랄하고 패역한 제국이 어느 제국이냐면 바비로니아 제국이에요. 역사에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에집트도 있고 아수르 제국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악랄한 제국이 바비로니아 제국이에요.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큰 성 바벨론 제국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제국이란 사악한 제국의 하나의 상징적 묘사입니다. 이 지상에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제국 중에 악랄한 제국이 바비로니아 제국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바비로니아 제국이 나오는데, 그 제국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권세, 칠두십각 용의 권세가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권세가 바로 바비로니아, 큰 성 바비로니아 권세예요. 이 성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할 무렵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믿는 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도 없고 순수한 교회도 없지. 왜? 이 무적행에 집어넣는 이 짐승 권세가, 칠두십각 짐승 권세가 세상 권세를 다 장악해서
하나의 큰 세력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세력 앞에 절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면 밥을 먹고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완전히 큰 성 바벨론 제국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임하셔서 용의 권세를 덜미를 잡아가지고 무적에게다 집어넣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말은 앞으로 아무리 인간 권세가 강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예고해 주는 내용이 8절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9764페이지 14장 9절로 13절에 보면 아까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 무너진다고 얘기했죠. 이 셋째 천사가 또 나타나요. 짐승에게 표받은 자는 멸망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큰 성, 짐승이 누구냐면 칠투식각 짐승 아니에요. 바벨론 권세가 그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짐승 권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속 권세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 권세다라고 단마디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짐승들이에요, 그냥. 서로 이권 찾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하는 세계가 정치세계 아닙니까? 일반 세상 정치세계. 그러니까 인간들의 욕망,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칙을 다 부리면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결국 힘의 무기로 정복하는 짐승세계. 발톱이 예리할수록 빠를수록 짐승세계를 지배하자는 사자나 호랑이가 산 전체를 지배하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 같은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권세다. 바로 무저갱에 들어가는 칠두식각 짐승의 조종을 받아서,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게 표를 받은 자, 아까도 말했지만 구멍가게 하나를 해도 거기서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제가 호주를 가서 보니까 그 유원지에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딱 하나밖에 허락을 안 해준대요. 허락 안 해주고 몇 개 이상은 못 팔게 한대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개 이상은 팔지 말아라. 200개 이상 팔면 벌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통제해버리는 거죠. 표를 안 받게 되면 생존이 불가능한 세상. 그런데 그런 표 받은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럼 예수님 오실 무렵에 이때 표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다 멸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 짐승 권세를 집어넣고 그리스도가 승리한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표 받지 아니한 자, 마지막에 끝까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섭리해 가시는 거죠. 자, 저 문제는 앞으로 점점 갈수록 더 치밀하게 말씀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과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되는데도 지금도 북한 같은 데도 지하교인이 있다고 해요. 10만 가까이가 있대요, 북한에도.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성경책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선교사들이 있답니다, 이북에. 그 일을 하는 분을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이 성경을 조그맣게 만든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펴놓고 돋보기로 그걸 보면서 땅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들키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외에는 짐승에게 표 안 받고는 못 사니까 그런 자들은 다 진멸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66페이지 나오죠. 9766페이지. 열매의 수확을 예고함. 예고함. 14장 14절로부터 그 이하 14절로부터 20절까지 나오죠. 자, 보세요. 어린 양의 심판의 예고, 심판의 예고인데 심판의 복음을 예고하고 열매의 수확, 열매를 거둬들이는 건 심판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거둬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절로 16절에 보면 넷째 천사의 말에 심판주가 곡식을 거두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곡식이 많이 다 익었다. 익었으니까 저 곡식들을 다 거두어들이라. 그 말은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다 제거해. 그게 수확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쪽 17절로 20절에 보면 1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의 말에 여섯째 천사가 포도 거두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도를 거두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말하자 여섯째 천사가 나가서 포도를 다 포송포송 다 익은 포도들을 전부 거두어들여요. 그런데 이 포도 거두는 장면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아주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불은 막 불로 태우는 심판의 천사죠.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네 이한, 아주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근데 포도송이 거기 옆에 일자가 나오죠. 하단에 보면 포도나무라고 나와요. 포도송이, 포도나무 이런 건데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나무를 거두라.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이 말이에요.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는 거두어서 어디다가 진노의 틀에다가 집어넣어요. 왜? 이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짐승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다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지난 성탄절에도 제가 몇 번을 만나는데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종교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취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포도송이 이걸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 것은 이걸 가지고 이 짐승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진노의 포도주를 거두어들여라. 그러니까 앞에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둬들이는 거고 포도송이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는 섭리이고요. 그래서 이 짐승 권세들이 인간을 취하게 만드는, 제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살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꼭 무슨 부작이 있잖아요. 술 대접하고 오다 따오는 그 일을 주로 맡는. 그냥 맹송맹송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급 요정에 데리고 가서 실컷 좋은 술 사먹이고 다 로비해서 안 될 것도 되도록 도장 찍어오는 그런 식의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 취하게 만들어야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거짓 종교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건 전부 거짓 종교예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교회도 그간에 제가 자꾸만 이거 아니다 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종, 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가리키니까 수만 명씩 그렇게 모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가리키면서 그분을 섬기고 살라 하면 답답해서 그렇게 안 모여요. 절대 그렇게 안 모인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내가 복 빌면 복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서 목사가 하늘 끝까지 자기 권위를 높여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처럼 다스려가야 성도들이 꼼짝 못하고 줄줄줄줄. 그러니까 수만 명씩 통솔하고 살지,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따져주면 그게 통솔이 되겠느냐. 이거 안 되죠. 되려면 이제 성경만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서 맞구나 인정을 하면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성경 공부 안 하면 자꾸 사람을 따르려고 해요. 성경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추종하려고, 훌륭한 사람 추종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단 쪽으로 가는, 거짓 종교 쪽으로 가는, 이 짐승 권세가 그거 아니에요. 전부 자기에 절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온 세상을 자기의 영역권 안에 집어넣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송이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심판 위한 재앙 예고죠. 심판을 위한 재앙을 예고한다. 여기 한쪽 가로 1번에 똑같은 한쪽 가로 2번입니다. 예, 심판 위한 재앙을 예고. 재앙, 예고. 이제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맞잖아요.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심판에 대한 예고고, 심판의 예고고, 두 번째는 심판을 위한 재앙을 예고하는 거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구나.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6장까지 내가 다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석장을 공부하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마지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구나. 처음 창조할 때는 첫 아담에게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창조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구나. 그것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사시면 돼요. 마지막 세상 종말에 가서 온 세상 심판한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쌓아놓고 있어도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찬송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걸 배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확인해 봐야죠. 정말로 15장도 16장도 14장은 틀림없이 맞은데 정말로 15장과 16장도 심판을 위한 재앙들을 예고하는 건가? 확인해 보십시다. 그 가운데 최후 재앙을 예비합니다. 첫째, 예비한 15장이죠. 이렇게 쉽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정말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정말 오죽하면 칼빈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못 쓰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15장과 16장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15장은 최후 재앙을 이 재앙 내리려면 재앙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재앙을 다 준비해 놔야 재앙이 내려지니까. 그래서 그 재앙 예비하는 내용이 15장 내용이다. 자, 그럼 우선 1절 보십시다. 7째 천사가 마지막 재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6째 천사까지 얘기했죠? 7째 천사가 딱 보니까 마지막 재앙들을 이가 다 끌어안고 있어요. 천사가. 그리고 2절로 4절에 보니까 15장 2절로 4절 짐승 및 우상을 이긴 성도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딱 마지막 이야 심판하기 위해서
최후 재앙들을 천사가 딱 가지고 있는데 짜잔 하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의 찬송 소리냐면 짐승 및 우상을 이긴 성도. 여기에 이제 짐승 권세가 이제 마지막 무적에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짐승과 짐승을 이기고 짐승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짐승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도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 야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해서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2절로 3절까지 나와요. 15절 우선 한번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란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하니까 400년 동안 죽기로 애굽의 종살이만 하다가 상상치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로 나왔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서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에요. 너무너무 감동해서 불렀던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도 역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그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뭐라고?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다. 와, 어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까? 끝내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버리고 짐승 권세가 다 차지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천사가 7 재앙을 딱 안고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심판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와,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만국의 왕이시여 모든 나라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야, 정말 이 세상은 불의가 최종적으로 이기는 줄만 알았는데 급기야는 의로우신 주께서 승리를 거두시는군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걸어가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당연히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어두운 권세를 다 박멸하고 승리를 거두는 날 7 재앙, 이제 재앙들이 다 예비됐으니까 이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짐승 권세가 다 망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찬양을 드리고 어느 누구가 그런 주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할 자가 있겠습니까? 라고 노래하는 내용이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5장 5절로 8절에 보면 73페이지에 8절로 보면 진노가 담긴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일일이 나눠줘요. 자, 여기 최후 재앙들이 다 천사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 7째 천사가 재앙들을 7째 천사가 7 대접에다가 하나씩 다 해서 가지고 있는데 7째 천사가 가지고 있던 그 대접을 7명의 천사들에게 쭉 하나씩 나눠줘요. 대접 하나씩을 다 전부 다. 그래서 차례대로 대접에 있는 재앙들을 땅에다 쏟습니다. 쏟으면 재앙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7째 인때고요. 7째 인때인 다음에 또 7째 나팔이 있었잖아요. 7째 나팔 중에 7째 나팔이 불 때에 지금 바로 7 대접 재앙이 연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7인을 떼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 7 나팔은 그동안 이제 헬라 시대부터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재앙들이고 그 다음 여기 7 대접 재앙은 앞으로 종말에 가서 일어날 재앙들이 쭉 나타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들과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일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절로 8절 진노가 담긴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다 나눠주는 내용이 8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16장 1절로 9절까지예요. 이 두 번째죠, 여기다. 양쪽 가로 두 번째. 네 재앙을 예고합니다. 예고함. 이 16장 1절로 9절까지. 그러니까 최후 재앙들, 이 재앙들이 7개의 대접 재앙 아니에요. 대접 7개에다 담아놓은 재앙인들인데 7개의 재앙 가운데 4개의 재앙을 임할 것을 예고해 주는 내용이 16장 1절로 9절이고 그 다음 이제 양쪽 가로 한 번은 알 거 아니에요. 세 재앙을 예고한 3개의 재앙. 여기는 4재앙이고 여기는 3재앙이고 그러니까 7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 쉽게 좀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래서 세 번째는 3재앙을 예고한 내용이 10절로 21절까지 16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얼마나 쉬워요. 15장으로부터 16장까지가 심판을 위한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인데 최후 재앙들을 다 준비해 놨다가 7개의 대접 재앙을 준비해 놨다가 4재앙이 임할 걸 예고하고 마지막 3재앙이 임할 것이 예고해서 7개의 대접 재앙이 다 임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이 15장과 16장이다. 쉽잖아요. 그러면 4재앙은 어떤 재앙이고 3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겠죠.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우선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76페이지 9776페이지 1절로 3절은 첫째로 헌대가 나고 둘째로 물로 생물이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7개의 저주가 담긴 대접을 땅에 쏟아버려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제가 여러분 자주 들었죠?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이 너 하나님 봤어? 하고 나를 놀려댈 때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하나님 쟤들 눈에는 병충해가 다 먹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눈에는 병충해가 안 먹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기도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만도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때 가서야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안 이루어지니까 정말 막 속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랬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하 이루어질 때가 와야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양양계를 부리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믿나? 너 하나님 믿지 않아? 야, 인마 쟤는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성교도 잘만 살더라. 인마 서울대학 가고 성공도 잘하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사업도 잘하더라. 너는 막 예수 믿는다느니 맨날 어디 밑바닥에서나 헤매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다가 보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질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줄 때가 온다는 확신을 가져야 힘이 나지 그것마저도 없으면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에게 내가 할 말이 뭐 있어요? 주저앉지만 마세요. 그 말 하잖아요. 주저앉지만 마세요.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 넘어질 필요는 없어요. 오뚜기처럼 항상 서 있어야죠. 왜? 확실하니까. 대접 하나 처음 첫째 대접 쏟으니까 꼭 우상에게 절한 인간들, 짐승권세에게 표받아가지고 사악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던 인간들
이때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이때 가서야, 마지막 심판 때 가서야. 그 다음, 물로 생물이 죽어요. 두 번째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물로 인해 물이 전부 다 동물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 일본 지난번에 원전 사건 나오고 쓰나미 사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인근에서 나는 도마도가 기형이 생산이 되고, 사람도 아기가 출생하는데 발톱이 발가락이 2개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바닷물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쏟아버리면 물에 전부 독소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걸 먹는 모든 물고기도 다 죽게 되고, 다 사람도 죽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6장 4절로 7절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세 번째 천사가 너 쏟아라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갖다가 쏟으니까 물이 뭐가 되면 피가 돼버려요. 피가 돼가지고 아까는 바닷물이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강물, 새강물, 탄천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이런 피가 돼버려. 그러니까 피가 돼버리니까 애굽에서도 그런 제약이 있었잖아요. 물이 피가 되게 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임할 것을 세 번째 대접 제약이 임하는 모습을 거기에 나타나면서 그게 임하니까 찬양이 쏟아져 나와요. 찬양이 4절로 7절 거기 보면 16장 거기 조금 보십시다. 9절, 8절. 이거 넷째네요. 8절 이전에 셋째가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니라. 내가 그러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세상, 죄가 관영한 이 세상, 타락으로 저주가 덮여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전부 심판해 버리니까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우십니다 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 넷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8절부터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은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임해도 이거 자연히 이 천지조화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아마 온 세계가 자연 보호 운동가들이 지금 막 아주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서고 있잖아요. 북극의 모든 얼음들이 다 녹아져서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고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 사과 생산지가 점점 북으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점점 더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태양과 지구의 각도나 거리를 조금만 가까이 해놓으면 바싹 숯덩어리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인간들이 자고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 태양열에서 독한 빛을 차단하는 그걸 하나님이 그것만 걷어내도 인간들은 태양열 받은 인간들마다 다 죽지 않는 인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차단막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기회에 적당한 거리를 배치해 놨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조금만 가까이 하면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재앙 10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21절.
집에 가셔서 여기서부터 공부해 오시고 다음 시간 우리 만나서 이 셋째 재앙부터 다시 공부, 세 재앙들을 예고하는 데서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이제는 막판에 막바지에 갑니다. 제4절 주의 승리와 왕국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기로 하고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와 만물을 홀로 창조하시고 또 홀로 심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다소곳이 머리 숙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도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굴복당하고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